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킨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3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며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천초목은 실록의 푸르름을 더해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내의 적으로 더욱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채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의 급속한 치료와 구원의 손길이 전 세계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게 추하여진 삶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도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영적 갈급함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정결하고 성숙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당하면서 자만했던 우리의 생각과 삶을 내려놓고 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과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생명 구원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셨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집에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양육되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온전히 계승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질병과 여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의 영원한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은 금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반년 동안 바이러스와 대하며 정신없이 달려온 시절이었습니다. 주님, 그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11조 감사 여러 귀한 예물들을 이 시간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경편과 처지가 다르오니 하나님께서 심령마다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시고 또한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을 섬기고 선교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시간 되시고 절기 예물은 또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따로 예배 중에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절기 현금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드리고 청년이 주관이 되는 사부 예배는 청년부실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열이 나시거나 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제는 교회 주님의 집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주보를 따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간 수요일 날 7월 1일 날 있습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다음 주일 현장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로 각 부서별로 드립니다. 자녀들을 다음 주일에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준비해서요. 정오기도회, 저희 교회는 매일 낮 12시에 잠시 중보기도를 갖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고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1983년에 대그룹 총수였던 모 회장이 반도체 사업 투자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회사 중역들은 죄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또 먼저 개발한 나라들과의 격차가 최소 10년 이상 나기 때문에 안 된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고 반대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반도체 사업이 지금 그 기업의 효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비전과 철학이 그 기업의 미래까지도 좌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건세사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8.15 해방과 남북 분단, 6.25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소생의 기회를 주셔서 전쟁의 상처를 딛고 60년대를 시작으로 새마을 운동과 70년대, 80년대에 엄청난 경제의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고 2002년도에는 월드컵 4강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가 성장 일로를 걷는 만큼 민족혼이 사라지고 전반적으로 사회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IMF를 만나게 되어 하나님의 손보심을 이 민족이 맛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져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이곳에서 반려자를 만나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순탄하게, 어떤 분은 어렵사리 달려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일은 금년도 전반기의 삶을 반추해보는 주일로 보냈으면 합니다. 연초에 결심할 때와 달리 2월이 시작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내습에 의해서 우리 일상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극강의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떠도는 세상을 만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켜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칭합니다. 에벤에셀, 에벨은 돌, 스톤이란 뜻입니다. 에셀은 도움, 헬프란 뜻입니다. 즉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패전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기념으로 사무엘이 감격하여 돌을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됐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전 1050년경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중요한 전쟁이 샤론 평야에서 있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약속의 땅을 모두 차지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러 토착민들과 이주민인 블레셋 민족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그리스 발칸 반도 부근에 있다가 주전 12세기경 가나안 해안 지역으로 이주해온 민족입니다. 블레셋이란 말은 이주자란 뜻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런 뜻이 있지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도 이 블레셋의 이름에서 유래됩니다. 이 민족은 주로 해안 평야 쪽에 정착해서 살아왔고 이스라엘은 중앙 산지 쪽에서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두 민족은 자주 부딪힙니다. 그 중요한 전쟁이 세론 평야와 에브라임 산지의 경계 지역인 아벡과 에벤에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민족 간의 이 전쟁은 사무엘상 4장부터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전쟁에 나가서 패하여 군사 4,000명이 전사합니다. 슬퍼하다가 이스라엘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에 있던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 보였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면서 땅이 진동하고 사기가 막 충천하여집니다. 이른바 이 언약궤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는 탄식이 나오고 큰 걱정에 젖어듭니다. 어허, 저들의 신들이 왔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들은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한지 애굽 신을 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던 능력의 신이다. 이렇게 과연 그들은 걱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블레셋 지휘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용사들아, 강하라.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인의 종이 되고 싶으냐? 그렇지 않다면 용감히 싸우라.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패전하여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다 줄 부적처럼 생각했습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실로의 백성들은 정신적, 신앙적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자 문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아둔한 상태에 있었고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거죠. 전쟁에 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20여 년간 통치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후에 사무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심이 똑바로 서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신적,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게 하고
이른바 미스바 영적 대각성 구국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이곳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에게 정말 낮아져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 봐라, 일망타진할 기회가 생겼네 하면서 저들은 신나게 공격해 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로 큰 우레를 이 블레셋 진영에 내리게 하였어 저들을 치십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 이스라엘은 전력을 가다듬고 저들을 공격하여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20년 동안 통치하던 나라를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물러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기념하여 거기에다 에벤 에셀이라는 기념 돌비를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금년도의 절반을 매듭짓는 오늘의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금년도를 시작할 때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바이러스의 이 대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그랬듯이 우리는 이게 뭐야? 라는 심정입니다. 이런 사태가 있을 줄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설마 여호와가 계신데 지기야 하겠소? 그러다가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으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긴다. 그런데 언약궤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 순간 멘붕이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승리는 블레셋이 강하거나 또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손 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쇠퇴해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외세에 굴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지 못했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고 또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세우는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는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겁니다. 쇠락해진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금 불붙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몰입하다 보면은 어느새 사모함이 없어지게 되고 예배 시간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의미해지기도 하는 시간 소비라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유쾌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다가 이제 모처럼 마음먹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참 이상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 열심 안 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지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작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난데없이 환란이 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적군들을 크게 이겨 기념비를 세울 만큼 감격의 대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워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할 때 생각지도 않은 시험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의 제3의 에베네셀의 기념비적 신앙 사건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다가 도로 찾아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간직하게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해요. 이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너희들이 이방 신상 아스타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즉 도우심을 받게 된 승리의 비결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행위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은 내 마음의 우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능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라는 심정으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쟁 중에 탄생합니다. 모든 것이 없고 어려울 때에 문정숙, 한성이 두 여성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세상 것보다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이들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팎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부교역자 시절 면목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섬기면서 담임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심정은 먼저 불러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 중에 1년이 안 되어서 연락이 정말 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부임하기도 전에 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들과 저 경희대에 있는 입원해 있는 성도님 신방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 담임 목회지는 강원도 탄전 지역에 속한 교회였고 13년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장소가 큰 뜻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래 교회가 선 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신사가 서 있던 장소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당시에 좋은 장소가 지역마다 있으면 거기에 다 신사를 세웠습니다. 일본은 전통 종교를 신도라 합니다. 모든 사물에 정령이 있다 이렇게 믿는 신앙입니다. 즉 옷이면 옷에, 나무면 나무에, 돈이면 돈에 다 신이 있다. 그래서 수만 가지의 신을 일본은 섬기는 거죠. 저들에게 사당이 있는데 그 신도의 사당을 신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일본 신과 일왕에게 절하던 신사 자리에 선배 목회자가 그곳에 과거에 부임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세워진 바로 교회가 제가 섬겼던 그 교회터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깊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곳입니까? 신사에서 우상 숭배하던 장소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얼마나 멋있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바이러스 같은 것이 방해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마음의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는 결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어려울 때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나무에 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영적 비결은 내 마음에 쌓인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릴 때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열정과 헌신을 보시고 꼭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기도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것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여 기도하는 동안에 블레셋은 저들이 무장하지도 않은 채 모여서 뭔 기도했는지 뭔지 하는데 한꺼번에 쳐서 대승리를 이룰 혹이다 싶어서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워낙 마음이 다급해서 사무엘 보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사무엘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초토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친히 기도에 대하여 도전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기도에 영감을 주고 영적 힘을 공급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기도의 힘을 잃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비록 현재 내 자신이 당하는 문제는 길이 없어 보이고 절망감만 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기도하여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그것을 잊지 않고 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렇게 에벤에셀이라는 돌비를 세우고 자신과 후대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며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세워 영원토록 기념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무엘처럼 당시에 믿음을 갖고 마음이 낮아져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20년도 참으로 전반기는 기막힌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존의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또 후반기의 삶을 치열하게 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제2의 에베네셀로 도와달라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출발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역병이 휘도는 이 시기에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깨뜨려진 모든 일상의 평온이 다시금 그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에베네셀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
실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과 남북한 괴뢰와 고통하는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